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때로는 가정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나는 건 누구든지 경험하거든요. 어느 때든지 생각지 못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생관, 또 세계관, 또 그 사람의 가치관, 신앙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운명론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만났다 생각을 하지요. 팔자가 그래서 이런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 팔자가 그러니, 내 운명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체념하고는 세월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성주의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좀 달라요. 인간 이성이 인간의 모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성적으로 노력합니다. 이성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다가 그 이성의 한계를 느낄 때에 그만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때 영국 왕실은 그 당시 영적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었던 그 윌리엄 템플에게 방송 설교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더더욱이나 우리 영국이 쳐들어오는 독일 나치의 그 군사력과 비교해 보면은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불안에 떨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템플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일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다. 아멘. 그때 영국 국민들은 그 설교를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결국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십니까? 오늘 읽은 시편 95편 저자는 지금 민족적 위기를 만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것은 예배라고 말하면서 1절을 보면 예배 자리로 모든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그리고 6절에서도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성경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서두에 이게 어떤 상황에서 누가 지었는지 뭐 이런 걸 설명해 놓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95편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95편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썼을까? 그것을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조상들이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만 신앙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8절로부터 11절까지 과거 이스라엘의 가나안 역사, 광야 생활 그것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성서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지금 이 시인이 살고 있는 이 때도 바로 광야 생활과 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위기 속에서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가 과거 광야 생활과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조상들처럼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대응하지 말자. 이럴 때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예배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여기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주님 그 말씀이 있죠. 우리를 지으신 주님,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호사노라고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연히 생겨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지으신 존재라는 거죠.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성경을 딱 펼치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처음 시작되는 귀한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언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했죠. 사도신경을 하는데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우리가 믿는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맨 처음 하는 신앙 고백도 그거예요. 이 사람과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신앙 고백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5편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메이커,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으시고 이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95편 기자는 3절에서 하나님은 창조시라고 선포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왕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모든 인간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정말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반석이세요. 자, 그것을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자, 여기서 반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하면 이걸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수리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반석이세요.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최고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는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간 살면서 종로로 타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창해서 거대해지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핍박합니다.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때도 많은 10가지 재앙이 임하였고 그 재앙 속에서 바로는 손들고만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진해 가는데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위기를 만났죠. 홍해를 만났습니다. 이제 이 홍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집트의 군사들은 쳐들어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죠. 그래서 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쫓아오던 이집트 병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서 홍해로 들어오다가 그만 하나님이 그 홍해를 덮어버리시잖아요. 몰살당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예배드렸던 그 모습.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이시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있고 위기 앞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경배 찬송으로 함께 부른 찬송가 27장 4절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용사 다윗은요 시편 62편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이고 노래이지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십시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제치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6.25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정과 우리 나라가 지금 문제 앞에 있어요.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세요. 구원의 반석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아멘.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감동이 되고 좋은 것이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런데 이런 감동은 어디서 오느냐?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그 감동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면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절 후반절 보면 매우 중요한 멘트가 붙어 있지요.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쉴 것을 위해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세요. 목자는 양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목자는 때로 위험한 길을 갈 때에 양들을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에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했던 이유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 잘 아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마실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가나안의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게으름이 문제입니다. 뭐가 게으릅니까? 예배 생활에 게으른 거예요. 순종하는데 게으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만 만나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어찌할꼬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성실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는 에벤에셀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 은혜로운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참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회개 운동을 하자. 그래서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얼마나 열심히 회개했는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좋은 일만 있게 해주셔야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도록 역사하셔야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했는데도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가 닥쳤어요. 늘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틈을 타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전쟁이 참 무섭잖아요. 요즘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제 잠깐 휴전한다고 하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와의 전쟁, 이거 보면 참 끔찍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정말 역사적인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과 그 백성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더 큰 어려움을 주시는 거냐?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우렁찬 번개 소리가,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가 그냥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웬일이냐 이게. 혼비백산이 됐습니다. 그 틈을 타고 이스라엘이 반격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가 그냥 정신없이 도망갔고 이스라엘은 패전을 거둔 거죠.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평화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돌비를 세우죠. 그리고 그 돌비에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보면 주인공 파우스트는 인간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몰라 그는 고민하고 허무함에 빠지고 허탈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파우스트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종소리는 그의 영혼을 깨우는 종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부르시는 종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우스트가 이제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고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게 됐는데 그때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파우스트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예배자로 지으셨어요.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문제들이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이 2025년 한 해를 내가 신실한 예배자로 살리라 결단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서 주님 주시는 귀한 복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은혜 가지고 이 땅에 주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복을 받아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신실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